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많이 연습하셔서 아주 완성도가 높은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성가대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변화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도 있고 큰 변화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불교에서 출가하는 스님들이 없어서 광고를 내가지고 출가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내서 아주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매년마다 한 500명씩 스님이 되신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명밖에 안 했답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돈이 많아도 스님이 없어지면 절가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지금까지 굳건히 버텨왔던 그 불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신자가 많은데 어느 날 목사님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지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변화, 큰 변화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획기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공업사회로 바뀌는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비가 안 와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비가 와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중심, 농업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계몽주의가 나타납니다. 계몽주의는 사람의 가치가 최고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대하다. 이렇게 믿기 시작한 겁니다. 공부를 하고 과학을 발달시키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노력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여기서 산업혁명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옵니다. 1년에 한두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지식은 발달을 했고 과학이 발달을 했고 돈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이 배우면, 노력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즐거운 일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거기 행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분이 잔 웨슬레입니다. 칼빈보다는 139년 늦게 태어났고 마틴 루터보다는 164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갔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있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목사가 된 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날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웨슬리는 이날의 일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시면서 혹시 그런 경험을 한번 하셔본 적이 있나요? 눈물이 그저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경험, 교회 왔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느껴지는 경험,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경험, 이것을 요한 웨슬레는 성령 체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웨슬레가 변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하는 일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웨슬리는 세상의 재물과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회에서 우리 성결교회가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받아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된다. 이것이 오늘 지금까지 지켜온 이 존 웨슬레이의 가르침이고 감리교회와 성결교회가 지키고 있는 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때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은혜 받아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1780년 12월 22일에 된 설교입니다. 지금부터 237년 된 설교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돈이 최고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서 땅끝까지라도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행복이 없답니다. 불행하다고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인물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잃어버린 행복이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한 것처럼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고 237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선적으로 초대 시대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는 결코 당시의 특정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보편적인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 요한은 바울과는 달리 믿음의 본질과 성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의 결론에서 이미 서두에서 언급되었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무려 3번이나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기록했고, 2장과 3장은 그의 아들 예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썼으며, 성령과의 교제가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삼위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거듭남,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계명의 준수, 세상에서의 승리 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떠한 측면에서 참된 하나님이신가? 둘째, 주님께서 영생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분을 하나님의 하나님, 빛의 빛, 성부와 동등한 분, 영원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도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도 지어졌고 그 안에 모든 것들도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103편 25절에서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지금도 권능으로 만물을 붙들고 지탱하고 유지하는 자입니다. 애초에 만물을 붙들고 지키고 유지하는 분입니다. 애초에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돌을 들고 위로 올렸다가 놓아 보십시오. 그 돌이 땅에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붕괴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만물의 보존자이십니다. 창조된 대로 그 본성이 유지되도록 주님은 만물을 지키고 계십니다. 만물이 변함없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법칙, 세상을 움직이는 체계와 원리, 짝을 이루는 상대성의 원리 등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우주를 자신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주는 너무도 아름답고 강력하게 지탱되고 있고 하나의 질서가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주님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저는 이분이 우주의 모든 힘의 근원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적인 것들과 달리 물질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 동력이 주어져야만 움직입니다. 통나무가 바다 위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나무는 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며 바람은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작용이 됩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열을 빼면 이 모든 것들은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삭 뉴턴경이 지적했듯이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세계를 구원하실 온전한 한 번의 제사였습니다. 또한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시고 모든 시대의 권세를 그 어깨에 메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경지의 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론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모든 만물을 마치 우주처럼 지배하시고 모든 우주를 하나의 생물처럼 지배하십니다. 주님의 통치 세계에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고 만유의 주님은 나의 것이라는 찬송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보면 세상 인간들을 세 개의 둥근 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큰 원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조만한 원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아주 작은 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원은 모든 인간들이 해당됩니다. 이방인,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 모두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장 큰 원 안에 있는 인간들 모두에 대해서 섭리의 은총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혜택입니다. 비도 내려주시고 추수의 계절도 허락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득들을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제공하십니다. 두 번째, 그 안쪽에 있는 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더 큰 은총을 주십니다. 세 번째, 그 가장 안쪽 원에 해당되는 인간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자신의 날개 아래 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조차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이 된 주님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를 통해 만물이 났고 만물이 그에게 속했도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만물의 끝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갖는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영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오실 때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는 기업과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생이 되신다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께서 우리 존재의 근거라는 뜻입니다. 지금 만물이 실존하는 까닭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원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식물의 근원이고 동물의 근원이고 무생물의 근원이고 모든 움직이는 힘들의 최초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형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졌고, 믿는 우리 모두가 이미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자신의 교회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바로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영생의 근원임을 성령으로 확신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천상의 세계가 우리 앞에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천국도 우리 삶에 그만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주님을 내 심령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누구든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꿈도 꾸고 다양한 즐거움을 취하여 살지만 이 모든 것은
참 기쁨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가장 큰 갈증과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 예를 들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사람들은 저를 보며 어린 시절이 제일 행복할 때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체 왜 사람들이 우리들을 행복하다고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다양한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 기쁜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참 평안도 변함없는 기쁨도 없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에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연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저는 어렸을 때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 행복했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불안과 공포에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스스로 속는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행복이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독교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성경 지식이나 신앙생활의 의무나 교리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행동에도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통해 독생자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이는 세상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술 취하고 노름하는 자들은 흥겹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흥겨운 것이 결코 참 기쁨은 아닙니다. 잘 차려 입은 남녀 귀인들이 화려한 마차에서 내려 댄스 파티를 벌리며 고상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비틀거리는 자들입니다. 모두 공허하고 텅 빈 연극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자연적인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로도 육체적 감각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행복이 있는 곳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치면 참 행복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회복하소서.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복입니다. 신앙과 행복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행복이 없고
참 행복은 신앙을 빼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겪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런 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행복을 찾아서 헤매십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참 행복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까?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행복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보다 더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그 복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받은 것을 묻어두지 않고 계속 더하고 더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으로 보상하실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이 여러분을 덮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여호와께 성결한 성품만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거룩한 제사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말씀대로 설교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의 소원은 참된 행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다닙니다. 지혜를 모읍니다.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행복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의 눈물만 있습니다. 웨슬리가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였던 영국 교회의 상징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여행 다니시고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면 영국입니다. 저도 한 번 더 간다면 영국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어지는 이 어간에 세계의 기독교를 부흥시킨, 다 죽은 기독교를 다시 살려낸 웨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동생도 웨슬리도 목사님이었는데 이 둘이 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을 기념해서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이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했다는 세 마디 말,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 이 마지막 말은
웨슬리가 임종을 맞아 한 말이랍니다. 그가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명예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십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영혼의 구원과 마음의 행복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질병이 물러갔습니다. 귀신도 물러갔습니다. 죽음도 물러갔습니다.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됐습니다.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한 분 붙잡으면, 그분 한 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돌보는 헌신의 자리,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도 머물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곳에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것, 여러분들이 바랬던 것 상상 못할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